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뒤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 주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내 손 내밀어 그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귀 열어 주 말씀 듣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께 듣는 그 말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은 이제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며 때로는 넘어지며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를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며 기도하는 입술이 주의 긍휼을 힘입으며 말씀 듣는 귀와 영혼이 정결하여 주님만 따르도록 주님만 닮아가도록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곡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고매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고매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은 그 극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고통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로 그 매달린 자를 괴롭게 하도록 고안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수치와 모욕 같은 것 말입니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높이 메어 달려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도록 고안된 것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고통, 수치와 모욕 그 외에도 예수님께는 외로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주님 복음 선포하시고 이적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에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가까이 있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한 일인 마냥 즐거워하기도 하고 거들먹거리기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막상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의 동고동락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내가 더 주님과 가깝다라고 자랑하던 키를 재던 모습들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님이 기대해야 했겠냐마는 배신은 언제나 가슴 아픈 법이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려고 오셨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값없이 주는 사랑,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따랐으니, 이만큼 모셨으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오른편 왼편 정도는 우리에게 주실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까지 기대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물론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이 배신할 것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장담에 주님 다시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 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말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이 로마 군병밖에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이었던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얼마나 겉모습만으로 설렁설렁 따라가고 있었던지, 그런 그들이 막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 외롭게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주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도망간 것은 아니었던 것을 그래도 감사하네요. 주님 곁에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안식 후 첫 새벽에는 향품을 싸가지고 무덤으로 달려왔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살로메도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살로메는 종종 야고보의 어머니와 동일 인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때 자신의 2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여인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자 그 곁을 떠나지 않은 그 사랑을 간직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또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고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께로부터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마는 큰 사랑받았다고 떠나지 않던가요? 이적을 경험해도 떠날 사람들은 떠나더라고요. 어쩌면 큰 은혜 받았다고 한때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다고 다 주님의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큰 복 받았다고 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아마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함께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거기서 쌓던 우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성의 경우에는 평상시 이상형으로 여기던 사람을 만나서 한눈에 반할 수도 있겠죠. 혹은 큰 도움을 받았거나 큰 은혜를 입었거나 해서 고마워했는데 그 고마움이 사랑으로 더 발전될 수도 있겠죠. 사랑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가 꼭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알면 알수록, 그 희생을 알면 알수록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체입니다. 그런 사랑을 요한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들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안 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셨겠지만 가장 크게 반응한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거기에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두고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머니에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포기한 것은 단순히 당신의 목숨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 오목한 식민지의 땅, 억압과 착취가 가득하고 백성들은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이 변방의 삶에서 그런 중에도 가장으로 어머니를 모셔왔던 그의 삶 중에 그 가족을, 그 어머니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요한이 서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네가 모셔다오. 가상치런 모든 말씀들은 은혜요, 감동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이 아프셨던 것이 단순히 손과 발만이 아니었었구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는 것은 특별한 일이 됩니다. 다들 떠나간 빈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부탁을 듣습니다. 네가 책임져다오. 요한은 어머니를 책임집니다. 그에게 그럴 만한 사랑이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책임져야 될까요?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나의 목, 작든 크든 그게 뭘까요? 주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교회, 사명들, 그것을 내 집에, 내 인생에, 내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 밑에 서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주신 주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자의 삶이며 믿는 자의 삶인 것이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던 그 사명의 길에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자를 불러주셔서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둔한귀에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다들 도망하던 제자들을 보면서도 요한 한 사람은 내 곁에 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위로를 받으셨던지요? 주님, 그 요한의 사랑을,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다들 세상 사랑하여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 때에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 십자가 동산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버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한이 당신의 어머니를 모셨던 것처럼 제가 모셔야 될 사람, 제가 져야 할 짐, 제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믿음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고난주간 중에 주와 더 함께 그 동산에도 오르고 그 십자가에도 함께 가고 그 이외의 삶도 함께 하도록 주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